할렐루야. 네. 한국에 갔다 왔더니 부부가 생겼고 네, 이렇게 다시 지난주에 왔지만 이렇게 앞에서 인사드리니 참으로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네, 살아계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요, 우리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 우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될 영역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에 이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저희 방에 저희 부부랑 누가 있겠어요? 아들 유겸이가 있었는데 눈물을 이렇게 티를 내지 않고 울려고 하지만 막 펑펑 눈물이 막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겸아, 너 한국에 사촌 형들 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이제 미국에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싫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고개를 이렇게 가로젓는 거예요. 이런저런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얘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배고파?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는데 다 아닌 거예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몇십 분을 한참 울고 있는 아이를 저희가 그냥 기다려주면서 이제 토닥여줬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린 끝에 유겸이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지옥 생각하니까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몇 가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라 그런지 참 순수하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게 사실이고 정말로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면요, 적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시 그게 내 모습은 아닐까?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을까?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치 천국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어떤 막연한 확신과 기대 속에서 죄를 지어도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게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이게 어린아이라 그런지 참 어른 세대의 마음과는 다르구나 라는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유겸이가 느끼는 감정의 출처가 어딘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 아니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일까를 빨리 분별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유겸이의 마음 속에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라는 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떤 억지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그런 억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늘에 가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벌벌 떨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주님과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생활이죠.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함께 유겸이에게 이 마음이 아빠가 볼 때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대적하고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평안이 유겸이에게 임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막 눈물을 계속 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엄마가 유겸이와 함께 계속 큐티를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희가 바쁜 스케줄 때문에 큐티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 묵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말씀 보자. 그래서 큐티 책을 유겸이와 함께 폈습니다. 근데 이 큐티 책을 펴고서 저와 아내와 유겸이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날 이 큐티 제목부터 은혜였는데 그게 뭐냐면 걱정, no, 믿고 기다려요. 아이들 책이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라는 제목이 딱 써있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유겸이는요, 물론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이라고 저는 믿지만 지옥에 갈까봐 무슨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날 큐티 제목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유겸이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지옥 갈 것 두려워할 것보다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고 유겸아 기다려, 인내해. 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유겸이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고 있던 유겸이가 그 말씀 보고서는요, 너무 좋아서 이내 기쁜 얼굴로 바뀌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성도님들, 이미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 속에 위로를 얻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기쁨을 회복하신 줄로 믿어요.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돌이켜야겠다는 결단도 수없이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또 원하옵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위로와 능력과 평안을 주는 그 말씀을요, 매일매일 성도님들 붙드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주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요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시다시피 한국에 가 있는 일정 속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해드리지 못했었던 마음속에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아버지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약 2달 전에 아버지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가졌던 그 시간들,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나마 조금 정신이 있으셨을 때 아버지의 마지막 그 정신이 있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또 그렇지 못한 분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임종의 그 순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장례 경험이 없지만 이제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전에 보통 2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마음의 어떤 괴로움 속에서 일그러진 표정 가운데 가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평온한 모습으로 가시는 분들로 이렇게 저는 2가지 모습을 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요, 정말 너무 깨끗하고 아기같이 제가 느낀 마음이 그랬어요. 아, 아기같이 가시는구나.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제 약 한 10분 전부터 약 한 2달 가까이, 거의 2달 가까이 눈을 뜨지 못하셨었는데 이 눈을 갑자기 번쩍 뜨시면서 두리번거리시면서 찾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찾으시고 또 옆에 있던 저를 찾으셔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이제 눈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직장에 가느라 그 임종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던 저희 형과 동생과 또 며느리와 손주들 차례차례 제가 영상 통화시켜 드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1분도 안 되어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주님 품에 갔어요.
근데 이런 어떤 여러 과정들 한 2달여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어떤 슬픔과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압도하는 감사와 은혜와 평안으로 주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 마지막 발인 예배를 이제 저도 목사니까 발인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형제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아들 목사가 직접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한 은혜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족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큰 은혜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장례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 장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재정 때문에 싸우고 절차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희 가정과 온 가족들이요, 정말 하나가 되고 가까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고 같이 교회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 그러면 나 하나님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나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한 대답들을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이건 제 어떤 합리화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거의 100이면 100 우리 가족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문 두들겨서 하나님 전하는 거, 오지에 나가서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면 됩니다. 근데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 100이면 다 100.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우리 가족에게는요,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게 항상 제 마음에 부담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가 끝나고 우연히 삼형제, 제가 삼형제예요. 저희 형이 있고 저는 제 동생과 쌍둥이입니다. 삼형제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가 된 거 아는데 한 번도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형제들에게, 형제들도 저에게 그 삶에 대해서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식사를 하면서 저희 형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면 계속 다녔으면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주님을 교회를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형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저의 삶에 대해서 묻고 또 장례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본인이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하나 질문들을,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도 처음으로 저희 형과 제 동생에게 제가 살고 있었던 그간의 삶들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또 이게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모든 장례가 마친 그 다음 주에, 돌아왔던 그 주에 처음으로 약 한 20년, 25년 만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장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 하나님 제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마치 이 작은 호수에 작은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에 뭔가 깨달음을 주셨고 마음의 변화를 주셨다라면 하나님 이 눈물이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마치 돌아온 탕자가 주님 그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저희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저도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이죠. 한국으로 이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떤 한 50대, 60대 정도 돼 보이는, 그래도 나이가 지긋하신 한 아주머니, 한 여성분과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우연히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반대로 이제 미국에 있었던 딸을, 또 손녀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저에게 왜 한국에 지금 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 만나러 간다. 그리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좀 아프신데 더 늦기 전에 찾아뵈려고 한다라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병을 앓고 계시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소세포 폐암이라는 거를 앓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본인이 나도 위암이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이 암세포 덩어리를 떼어냈고, 지금은 이렇게 딸 집에 멀리 있는 미국 땅에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회복되었으니까, 저도 용기 잃지 말고 아버지 나으실 거니까 힘내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어디 사시는지 뭐 이런 대화 나누면서 이 대화를 마쳤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저는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그냥 감사합니다, 위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몸속에 있는 암세포도 좀 이렇게 떼어낼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앓고 있었던 이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이제 폐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비소세포 폐암, 뭐 대세포 폐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소세포 폐암이 지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저희 형이나 또 의사 선생님께 들은 건데, 이 암세포가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때로는 뼈로, 간으로, 뇌로 전이되면서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포라고 해요. 차라리 그 여성분처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절단해 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한 그런 암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몸속에 총알이 하나 박힌 것과 수류탄이 터져서 그 파편들이 우리 온몸에 퍼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은 한 곳에 박혀서 총알을 빼내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수류탄은요, 굉장히 떼어내기 어렵고 그 파편들 하나하나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희 아버지가 앓고 있었던 병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뭐 지금 심한, 예를 들어서 폐 쪽을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폐들이 이제 이 세포들이 도망가요. 어디로요? 뇌로요. 그러면은 여기는 괜찮아졌지만 다시 뇌가 심해져서 뇌 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되면 그곳을 찾아서 거기를 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요, 계속 저희 아버지가 약 3년 동안 투병하셨는데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물이 되면 또 쉬었다가 치료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던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제가 문득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왜 다윗이 떠올랐을까요? 다윗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성도님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차마 우리가 생각도 못했었던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 무엇인지 아시죠? 네, 성범죄 그리고 살인죄.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를 살고 있었으면요, 굉장한 어떤 이 사회에서 추방되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 정도급의 신앙의 위인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과연 다윗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이요, 불순종한 적 있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죄와 견줄 수가 없어요. 야곱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를 속였어요. 속이는 거 죄잖아요. 근데 다윗의 죄에 견주지 못해요. 모세, 물론 충동적으로 동족 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 사람을 충동적으로 죽이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회적인 어떤 기준과 법과 어떤 잣대로 다윗을 평가하고 벌을 준다라면요, 다윗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할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누구? 다윗.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로 손꼽는 인물이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데도 그의 그 큰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어요.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요,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요, 알게 되었어요. 죄를 죄로 인식했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떼어버렸어요. 그의 삶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물론 우리가 큰 죄, 작은 죄를 구분 지어서도 안 되고, 큰 죄든 작은 죄든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죄가 어디 있으며 작은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크고 작음은, 죄의 그 크고 작음은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판단과 이 시대가 정해놓은 어떤 법에 따른 어떤 결정이지, 하나님의 눈에 죄는요,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에 어떤 죄의 무게와 죄의 크기를 따졌을 때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나를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일까? 성도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것은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던, 내가 아주 작다라고 여겼던 그런 죄들이구나. 왜냐하면 큰 죄는요, 다윗처럼 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아말렉 전투 이후에 너희 이 모든 이 전리품들 챙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 챙겼던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떼어내버렸어요. 이것처럼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모두가 다 죄다라고 말할 만한 큰 죄를 저지르면 우리 안 돼요. 하지만 오히려 벌을 받거나 어떤 갱생할 기회가 주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 말이요, 큰 죄를 져도 된다, 죄를 지으려면 차라리 큰 죄를 져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죄들 어떻습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지도 못해요. 어느 순간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의 가책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느끼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요,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파괴되는 힘이요,
내가 가볍게 여겼었던 그 죄 안에 능력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내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작은 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타락되고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죄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 성경에서는요, 이것들을 다 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내 마음의 어떤 상태,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누구 미워하는 것 가지고 너 감옥 가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야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한 5년형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때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살인이다. 너희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거고 성적으로 범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장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누구를 향해 음욕을 품는 게 간음하는 것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정직하지 못한 추로 누구를 속이는 거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게으른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리고 때로 이게 정말 죄일까? 이걸로 처벌받지 않는데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까?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타락될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죄가 아닐 거야 라고 나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저 가볍게 여겼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작은 죄들이요,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은 그러한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립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둔감해져요. 내 마음이 무뎌져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 어쩌면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긴다고 나옵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심상히 여긴다. 이게 저로서도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심상히 여긴다? 이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 조롱하다, 조소하다. 그러니까 죄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업신 여긴다라는 뜻.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 쉽게 해석하면요, 가볍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떻다고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 주님 보실 때 미련한 자들은 죄를 이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죄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 또 다른 특징을 성경에서 잠언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죄를 행하는 것을 낙을 삼는다. 잠언 10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게요, 그 사람의, 미련한 사람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통 이런 질문하죠.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휴대폰 보시면서 우리 손주들, 멀리 있는 손주들의 이쁜 모습들, 우리 자녀들이 보내준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낙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면서 낙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낙을 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낙을 삼기도 하고,
어떤 분들, 세상의 분들은 술과 친구로 낙을 삼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 다른 낙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자신의 삶에 죄를 쌓아 나가는데요, 또 다른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왜 죄가 반복되어지냐? 마음의 짜릿함 때문에, 마음의 쾌감 때문에, 마음의 시원함 때문에 죄가 우리 삶에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래서 험담하는 거,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거 풀어내야 되잖아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막 그 사람 험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어때요? 아우, 후련하다.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때는 괴로웠는데 이거 그냥 확 말해버리고 나니까 아우, 후련해, 속 시원해. 근데 우리 마음에 속 시원함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여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해요. 걸리지 않아요. 다 몰라요. 그때의 짜릿함, 쾌감, 그 마음 때문에 또다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잠언에서 성경은 미련한 자의 끝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패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아버지의 앓으셨던 암을 보면서 저는 작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가볍게 여겼었던, 내가 무시했었던 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죄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목사인 저의 삶이구나, 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이 말씀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죄를 대했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이랬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이 없었고 예수님이 없었고 기준이 없었고, 그래서 그랬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 죄를 대했던 마음, 그게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마음이에요. 당연히 기준이 없으니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이 분별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지금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달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모든 죄, 이 모든 죄에는요, 우리가 크다라고 여기든 작다라고 여기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와 또 사망의 권세들로부터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여전히 그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건 큰 죄지, 그럼 이건 짓지 말아야 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작은 죄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거짓말 한 번쯤 어때, 누구 속이는 거 어때, 게으른 거 어때, 이런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너무 작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짓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야 판단해버리고 여전히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요셉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요셉은요, 자신을 유혹하려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꼬임을 받죠. 유혹을 받습니다. 이 아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요청해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요, 육체적인 관계 이전에 마음에 음욕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요셉은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마음의 음욕과 육체적인 이 꼬임을 거절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는 말로 그 자리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셉은 그의 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 앞에 제가 되는 어떤 것도 내가 설령 실제로 행위로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정직한 자는 은혜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하나하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떠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설마 이게 죄일까?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혹시 제가 게을렀던 것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의 마음 알려주세요. 주님, 혹시 제가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 마음 아프신 적 있으세요? 주님 떠올려주세요. 주님, 내가 누구를 미워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제 마음으로 그 사람 미워했는데 주님 이거 마음 아파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저에게 그 마음 알려주세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제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게요. 성도님들, 이제 보통 주부로서 집을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청소해도 티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집에 어떤 큰 가구를 막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전문 청소 업체들을 불러서 때 빼고 광내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작은 죄를 주님 앞에서 제거하는 이 과정이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작은 죄,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멈추는 것, 누구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그 죄를 우리 삶에서 내가 거절하고 참고 하지 않는 것,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압니다. 우리 집에 먼지가 사라진 거 청소한 내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아시고, 그렇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려는 제 마음의 분투와 투쟁과 그 몸부림치는 것과 그 노력들과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들이 없을 수 있어요. 누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 절대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자리 앞에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소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